애쓰셨습니다. 빗길에 오시느라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사야 새벽 여행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 수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참 인생의 모든 여정 자체가 이 단어와 같이 형제 자매처럼 늘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제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고난이 어느 때 우리에게 오느냐면, 누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의외로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도 참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를 삐끄덕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이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 남에 의해서 내 인생 속에 고난의 태클을 걸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일들이 살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운전 잘했거든요. 나는 교통 질서를 잘 지켰어요.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가져다 주는, 또 이 남이라고 하는 이 대상 속에는 환경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멀쩡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저쪽에 포항 쪽에 있는 교회 피해 상황을 총무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의외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회파되고 교회들이 금이 가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당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남과 환경에 의해서, 주변 여건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하나님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악한 마귀와 누가?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기가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주는 고난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아울러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새들은 알을 언제 낳느냐면 봄에 낳습니다. 참새라든지 제비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꿩도 봄에 알을 낳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닭도 일반적으로 놓아서 이렇게 먹이는 닭은 알을, 병아리를 언제 부화를 시키느냐면 봄에 낳아서 봄에 병아리를 부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봄이 이 겨울과 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의외로 춥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 들어가는 초입이잖아요. 어제 첫눈이 내려서 참 행복하셨죠? 첫눈을 보면서 걱정스러우시면 연세를 드신 거예요. 첫눈을 보면서 와, 좋다 하는 분은 아직 젊은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인데 아주 추운 거예요.
찬바람이 불면서, 그런 것처럼 이 봄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초입이 굉장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춥거든요. 추우면 그때 이제 닭이 알을 낳아서 병아리를 내놓으면 이 너무 추우니까 이 병아리도 우리가 느끼는 것 똑같이 느낄 거 아니겠어요? 추워서 병아리가 그때 하는 말이 삐약삐약 삐약삐약 그러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추운지,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추위를 이기면서 이 병아리가 자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미 닭이 이 병아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왜 그것을 아느냐면, 밖에 환경이 좋으면 엄마 품으로 안 들어와요. 밖에 환경이 너무 힘들으니까 엄마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 살면서 힘들어야 교회로 와요. 힘 안 들어도 오지만 힘들어야 아버지 집에 온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야 아버지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병아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추위 속에서 병아리가 성장을 해서 아주 건강한 닭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한 이 병아리 닭은 거의 9월, 10월 달쯤 되면 알을 낳아요. 근데 이 엄마 닭이 조금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게 알을 낳고 만약에 병아리를 늦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추위가 다 가셨으니까 뜨뜻하잖아요. 밖에 가서 신나게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자란 병아리는 그 조금 얼마 지나서 거의 생존하지 않고 다 죽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이 자연 질서가 말해주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을 통과해야 사람은 살아요. 왜? 출발 자체부터가 고난의 터널이었어요. 여러분, 엄마의 자궁수, 엄마의 이 뱃속에서 이 세상 나올 때 고난 없이 태어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그 잊어버리니까 지금 사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그 엄청난 고난, 엄마도 태아도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생존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의 그 순간을 엄마도 아이도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때의 그것을 만약에 뼈저리게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면 사람은 참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부터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통과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뼈저리게 그것을 느낍니다. 야, 가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오는 것도 참 힘들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가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거기 가서 느끼게 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의외로 계시는데 그 목숨 자기 스스로 어떻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계세요.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오라올 때까지는 열심히 삽시다.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가버리면 하나님한테 혼나. 속도 위반했다고. 근데 이게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오라올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화장실 가고 스스로 떠서 먹고 그런 상태에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오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누구나 다 해야 할 기도이고요. 왜? 올 때 힘들게 온 것처럼 갈 때도 힘들게 가요. 근데 올 때의 고난은 잊어버렸는데 갈 때의 고난은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그 성경에 이 고난을 들여다보는 고난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일반적으로 이제 신명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것을 지혜서라고 그래요. 시편이나 또는 지혜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고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죄에 대한 대가로 봐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전혀 다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고난의 종, 고난 받는 종의 노래, 이게 이사야 53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거기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죄에 대한 대가로만 고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관점에서 고난 문제를 해석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그 어떤 사람들에게 살림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고난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바울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 보세요.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대속과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에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에레미야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에레미야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수가 있었고,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그 크라이막스 결정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난 문제가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그 고난 자체가 대속과 구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의 크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그 관점에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 52장부터 시작을 되고 있거든요. 52장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13절에 보시면 52장 13절에 첫 번 출발이 뭘로 시작하느냐면 보라, 이 단어로 시작해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의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사야 이 성경 속에 70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계속해서 인칭되면서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고,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 앞에서 주역의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이에요. 질병.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나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게 십자가를 보는 우리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뭘 누리고? 평화. 이 평화가 바로 샬롬이에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무엇을 받았도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여기에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확 하고 밀려오는 순간에 내 안에 있었던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을 주는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되고. 왜? 이미 다 담당을 하셨으니까. 다 담당하신 것을 내가 그냥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내 걸로 삼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접이에요.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죄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거의 다 적용이 돼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도다.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사야 53장 바로 1절 6절 그 이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모습이에요. 참 사람이 살면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쉽게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도 없고. 왜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고난 문제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역사적인 사실인데, 가장 그 어려웠던 것은 무죄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 현장에서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끌어다가 가스실로 집어넣고 그 죽이고 그 일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도저히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근데 어떻게 600만 명을 그들이 살해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우발적으로, 어쩌다 실수로, 어떻게 악한 감정으로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게 수백만 명의 그런 사람을 사람이 계속해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단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사람이 가장 본능적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소변 문제입니다.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넥타이 메고 예쁘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이 생리적인 이 현상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몇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져 있는 집단적인 그곳에 화장실을 없애버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뭐가 되는가? 짐승의 오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사람이 우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독일 병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람을 갖다가 가스실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물을 잡아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왜요? 사람이 2, 3일간만 씻지 않고 사람이 말이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동물이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똥오줌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네, 인간이네, 그런 생각이 잘 들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600만 명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는가? 하루에 딱 한 번 말이죠. 그들에게 제공된 것이 바로 뭐냐면 커피하고 약간의 빵하고 커피가 제공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제공이 됐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바로 커피 절반만 마시고 그 나머지 커피로 자기의 얼굴을 씻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인간이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인간됨의 자존심을 지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 마시지 않고 그 커피 물로 세수를 한 사람, 얼굴에 세수를 한 사람. 포로소용소에서 살아남은 레빈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반 컵의 커피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했다. 여러분 그 고민의 천박함을 느껴지셔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 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은 의도대로 짐승으로 죽어 주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그 레빈스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배설물로 더럽혀진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로 더럽혀지고 세상 욕심 때문에 냄새가 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물 반 컵으로 홀짝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얼굴에 씻는 사람이에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그 거룩한 자존심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늘 그 속에서 씨름하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준비해 주셨는가? 내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물을 얼굴을 씻으면서 나는 인간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와 수치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인간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런 역사와 영적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고 우리가 살고 인생을 끝나는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이 단어를 꼭 가슴에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가지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교인들 모두가 다 사상영의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 가운데 누가 한마디만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겠냐. 여러분 특히 이민 목회는요, 목사의 도움이 없이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이 뿌리 내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다 목사의 도움을 받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럼 참 묘해요. 뚜껑 열린 상태에서 강대상에서 보면 말씀이 뚜껑 열린 상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참 묘하더라고요. 여기서 나간 설교는 여기를 치고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참 묘한, 여기서 나간 설교는 가슴을 훌려 파고 가슴 속에서 은혜를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교회 초창기 설교를 들어보면 아유, 이러고도 내가 설교했나. 나 그때 교인들이 참 고마워요. 그 설교를 들어준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준 거예요. 나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힘든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신다면 그 고난은 내가 달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림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면서, 그래서 보혈의 피로 우리는 세수를 하고 난 인간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놓치지 말고 세상에 뒤엉켜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인생 끝나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멋진 믿음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